감산대사 법화경 통의 감산대사 서문. 옛날 천태지자대사께서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정진하다가 마침내 법화삼매를 증득했는데, 이 삼매를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이 경전을 설법하는 광경을 친견하게 되었다. 이에 대사는 공, 가, 중이란 삼관으로 법화경 전체를 해석했으며 100개와 1000여를 모두 관심이란 한 가지 원리로 귀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대사의 법화경 현어는 매우 정밀하고 상세하기는 하지만 문장이 길게 이어져 그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게 되어 지혜가 짧은 사람은 그 뜻을 넣기가 어려웠다. 이에 번세하다 하여 받들어 애독하는 사람이 드물게 되었다. 그래서 원능선사가 법화경 요해를 저술했으니 문장이 간단해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구체적 현상에 의탁해 진리를 표출시켰기에 근본 원리를 제대로 밝혀내었다. 또한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 시작과 끝을 지극히 합당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간략히 요체를 밝히고자 했기에 처음과 끝이 근본으로 하는 바를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그 처음에 입각해 끝을 이루는 뜻에 통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간략할 뿐이어서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또한 천태대사와 원능선사는 이 경전을 풀이함에 있어서 뒤의 8장을 모두 유통분으로 분류했으니 법화사상의 근본에 철저하지 못한 듯하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이 쉽게 여기게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게 되었고 경전의 핵심 내용이 밝게 제시되지 못했으며 언어 문자에 있어서도 군더더기가 없지 않았다. 본인은 일찍부터 경전을 익혀왔지만 경전을 풀이하는 바가 연구가마다 한결같지 않아 속으로 의아심을 품게 되었고 일찍부터 참선 수행에 정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황실의 권력 다툼에 연루되어 황제의 명령에 의해 영남 밖 변방으로 귀향가게 되었다. 이에 도반 달관선사는 본인의 어려운 처지를 전해 듣고 이 경전을 독송하여 그 환란을 소멸시키고자 했다. 본인은 귀향가는 도중 군인 진지에 도량을 개설하기도 했고 제자를 모아 날마다 이 경전을 독송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 여러 사람의 요청으로 법화경을 강설하던 중 어느 날 호련히 부처 마음에 개합하게 되어 개시오입 4글자로 경전 전체를 풀이하였더니 참선 대중이 모두 탐복하기도 했다. 그래서 붓을 들어 법화경에 장단을 친다를 서술, 시종일관하게 화엄사상의 신내행 중 4글자로 수렴시켰으니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있지 않다. 진리에 대해 물어오는 지식층 인사에게 나는 이 글을 보여주었더니 역시 본인의 뜻에 동의하였다. 내 글을 읽으면 생각컨대 법화사상의 대강은 비록 품목 분류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경전의 근본 사상은 아직 회통시키지 않아서 초학자는 불편하겠기에 다시 법화경 품절을 저술하여
경전 전체의 사상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간략할 뿐 세밀하지는 못했다. 이에 화엄사상에 입각해 열애께서 세상에 나타난 광대한 인연을 밝히게 되었는데 이 경전의 방편품에서 열애께서는 직접 그 인연을 말씀하신 바 있다. 다만 경전을 풀이하는 인물이 근본 원리에 밟지 못한 까닭에 배우는 학인은 당연히 진리에 대해 마치 저 넓은 바다를 보듯 안타까움을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다시금 법화경 통일을 저술 옛 어른의 연구를 받들었고 망령되게 풀이하지는 않았으나 단지 경전 전체를 회통시켜 부처지혜를 계시오입하게 하고 화엄사상의 시종일관하는 근본 사상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한 뜻을 충분하게 드러내도록 하였다. 예컨대 여러 물질기를 합해 바다로 돌아가도록 함에 있어서 핵심은 그 근본 사상에 있고 언어 문자는 많지 않아도 되므로 통의라 제목을 붙여 근본 원리에 통하도록 한 것이다. 비록 법화경을 풀이함에 있어서 이전의 주석서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지만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였으니 읽는 사람이 이 책을 통해 법화사상에 보다 가깝게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부처님의 다양한 가르침에 대한 옛 어른의 분류는 그 깊고 옅음에 있어서 가지각색이었다. 예컨대 현수대사는 소승, 대승시교, 대승종교, 대승돈교, 대승원교 다섯으로 분류해 법화경을 대승종교, 화엄경을 대승원교에 배대시킨 바 있다. 또한 천태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장, 통, 별, 원 넷으로 분류했고 법화경을 순원, 화엄경을 별원이라 하였는데 이를테면 화엄사상이란 별원의 가르침에 힘입어 법화사상을 천명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두 대사의 경전 분류가 각각 차이가 있게 된 것은 각각 중심 경전으로 받드는 바가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태대사가 법화사상을 순원이라 이름한 것은 법화경이 순수하게 실상만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태배군은 순일모잡해 삼승이 함께 귀일하고 오성이 함께 귀일하므로 이치에 있어서 철저하지 않음이 없고 구체적 일에 있어서 다하지 않음이 없기에 궁극적인 의미에서 원용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또 화엄사상을 별원이라 일컬은 것은 42가지 단계를 두루 제시했으니 예컨대 서로 다른 단계를 통해 원용한 진리를 밝혔다는 뜻이다. 따라서 화엄사상은 수행을 통해 도달하는 원용한 진리의 바다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해 만나는 일마다 아무런 걸림이 없지는 않고 근본 원리에 적합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천태대사는 오직 이 법화경만이 존숭하게 된 것이며 화엄사상을 낮게 평가하고자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천태대사는 몸소 법화산매를 증득해 직접 세존을 칭견해 법화사상의 뛰어남을 목격했기 때문이지 현수대사의 화엄사상을 억누르기 위함은 아니었다. 그런데 현수대사가 화엄경을 원교, 법화경을 종교라 분류한 까닭은 바로 다음에 있다. 화엄사상은 곧 보신 부처님이 실보무장해토에 근거하여 성품에 맞게 가르침을 전개, 수행에 의해 도달되는 과보가 원용하고 법계 또한 원용해 의보와 정보를 비롯한 모든 티끌이 낱낱이 근본 원리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수행을 통해 도달되는 여러 단계를 밝히기는 했어도 인과가 서로서로 꿰뚫어 아무런 걸림과 장애가 없으므로 원교라 일컬은 것이다. 또 법화경을 종교라 한 것은 이 경전은 곧 화신 부처님이 방편유효토를 근거로 하여 설법해 삼승을 두루 이끌어 함께 하나의 근원으로 귀의시키고 있는데, 이른바 열애는 하나의 광대한 인연을 계기로 세상에 출현,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를 계시오입하도록 가르친 것이다. 하지만 부처의 지혜란 다름 아니라 일진법계 열애장심이니,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를 증득해 법계 해해 보광명지로 삼는다. 이를테면 일승의 근본 진리에 항상 머무는 참마음이 처음 보리수나무 밑에서 정각을 성취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다. 깨달음을 증득한 뒤 화엄사상을 펼쳐 원용무예한 법계를 단숨에 드러내자 오직 대근기만이 그 뜻을 알았을 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소공기는 마치 기머거리 같고 장님 같아 그 가르침을 넓게 교화할 수 없었다. 이른바 무니협소의 근본 가르침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세조는 보리수나무 밑을 거닐면서 21일 동안이나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일승의 진리를 중생근기에 맞게 삼승으로 나누어 가르침을 펴게 되었다. 중생을 자기와 하나로 여기는 자비심으로 세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시방세계에 두루 응신과 화신을 나투어 도솔천 왕궁으로부터 사바세계에 내려와 8가지로 도를 이루고 녹야원에서 사제법을 베풀어 여러 중생을 제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성문이 비록 열반을 증득하기는 했지만 일승이란 부처지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리둥절할 뿐이었기에 40여 년 동안 방편으로 이해하기 쉬운 가르침을 전개해 오랜 기간에 걸쳐 중생의 미혹을 씻어냈던 것이다. 마침내 법화회상에 이르자 비로소 중생의 뜻이 곱고 바르게 되어 부처님의 마음을 믿게 되었고, 이에 성불의 인연이 맺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세존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깨달음의 수기를 내리게 된 것이니 마침내 열애께서 사바세계에 출현한 근본 뜻을 이루게 되었다. 이 법화회상에 이르러 이와 같이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광대한 인연을 마치게 되었으므로 법화경을 종교라고 이름하게 되었다. 이는 다름 아니라 중생교화가 성취되었다는 뜻이다. 화엄경을 원교라 일컫는 것은 곧 인과에 있어서 인을 수습하여 과를 맺음으로, 원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과해의 원흉함에로 섭입함이지, 원흉한 과해에 스스로 머문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화엄사상은 돈원으로 예컨대 태양이 저 높은 산에 처음 나타남과 마찬가지다. 법화경은 점원이니 비유컨대 여러 물줄기가 합해 바다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법화경에 나오는 용녀의 성불은 또한 원돈이라 일컬어진다.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에서 법화경과 화엄경이 밝힌 가르침은 저 하늘의 태양과 별처럼 빛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편품을 살펴보건대 이 한 장에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 뜻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법화경에 등장하는 장자는 그 위험 있는 덕으로 인해 특출난 인물인데, 그는 다름 아니라 부처님의 보신을 뜻하고 또
일진법계란 장자의 집. 화장세계의 무량한 장엄은 장자의 복이. 일승인과는 광대한 흰소가 끄는 수레. 고귀한 곳은 법계가 귀일할 장소로 이른바 오묘하게 장엄된 바다를 의미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시설된 것은 모두 법계로 귀일해 다양하게 발현되니 어찌 어느 하나라도 빼놓음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옛 어른은 화엄사상을 근본 법륜, 여러 방편의 가르침을 지말 법륜, 그리고 법화사상을 선말 기본의 가르침이라 했다. 경전 가운데 제시된 가르침은 이행인과이니, 인과에 있어서 이행은 인, 정립은 과에 해당된다. 내가 보건대 40여 년간 방편의 가르침을 펼친 세조는 능가 회상에 이르러 자각성지를 제시하고 식장이 곧 열애장이라 하여 이치를 원흉하게 했고 마음을 오묘하게 한 바 있다. 능가경에서는 세존의 대승이란 승이 아니라고 밝혔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방편의 가르침을 펼침으로써 근본 사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또한 마침내 법화해상에 이르러 순전히 실상을 말하여 어느 한 가지 색깔, 어느 한 가지 향기라도 모두 중도로 귀일시켜 행위는 원흉하게 되고 경계 또한 오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치와 행위가 이처럼 원흉함에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이 오묘해지니 부처의 지혜는 바로 이와 같을 뿐이다. 열애가 사바세계에 출현한 근본 뜻은 바로 여기에 있지 그 밖에 따로 있지 않다. 따라서 삼승에게 이와 같은 부처의 지혜를 열어주고 하나하나에게 성불의 수기를 내린 뒤 세조는 곧 열반에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경전을 종교라 일컫는다. 법계의 중생을 이끌어 구경의 경계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그래서 현수대사는 중생교화에 입각하여 이 경전을 종교라고 분류하였으니 지극히 합당하게 이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능계환대사는 화엄경과 더불어 이 경전이 시종을 이룬다고 주장했는데 나름대로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근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다만 경전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바를 깊이 꿰뚫고 여러 가르침을 융화시켜 부처 마음에 오묘하게 개합하면 충분할 것이다. 제목풀이. 이 경전의 제목 묘법연화이란 다름 아니라 일진법계 열애장심을 곧바로 가리켜 경전의 명칭으로 삼은 것이다. 기실론에서는 이른바 진리란 바로 중생의 마음을 일컬음이니 그 마음이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포괄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법계 전체에는 모든 성인과 일반인, 청정하고 오염된 인과가 포용되지 않음이 없으며 성인이라 해서 늘어나지도 않고 일반인이라 해서 줄어들지도 않으며 오염된 곳이라 해도 더럽혀지지 않고 오염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청정하지 않다. 따라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바로 이 마음을 남김없이 증득한 까닭에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이 여여하고 성인과 일반인이 평등하여 중생이 본래 구비했으므로
다음같이 탄식한 바 있다.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를 똑같이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바뀐 망상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드러나지 못하는구나. 여러 부처님은 진실로 바로 그 지혜를 깨달아 보광명지로 삼았으니 이것이 다름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가리킨다. 하지만 중생은 미혹하기에 그 지혜가 다시금 무명업식으로 변하게 된다. 삶과 죽음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한번 이 마음을 보기만 할진대 곧바로 부처가 될 것이니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의 오묘함이다. 또 화장세계는 정보에 의해 장엄되어 거듭거듭 무궁하게 미묘하고 원흉하게 되니 터럭 하나 풀잎 한 포기마저도 이 마음에 의해 건립되어 실상은 형상을 벗어나 있게 되니 바로 이것이 이 경계의 오묘함이다. 따라서 마음과 경계가 둘로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참임으로 묘법이라고 일컫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오묘한 진리를 중생은 제대로 알지 못해 이를 장식이라 일컫고 여러 부처님은 이를 깨닫기에 열애장이라 이름한다. 바로 이 마음에 의해 법계가 건립되니 이를 연화장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참과 거짓이 서로 연결되고 청정과 오염이 혼용되고 인과가 함께 일어나며 처음과 끝이 동시에 현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유로서 말할진대 연꽃이라 하고 진리로서 일컬을진대 우리 마음 자체라고 곧바로 지적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마음은 부처님에게 있어서는 보광명지가 되고 또한 실체적 지혜라 일컬으며 모든 것을 아는 지혜라고도 이름하고 또한 자각성지라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른바 부처의 지혜를 뜻한다. 하지만 중생에 있어서는 근본 무명이 된다. 중생은 본래 부처의 지혜를 갖추었건만 다만 무명으로 인해 그 지혜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여러 부처님은 세상에 출현 단적으로 바로 그 마음을 적시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직접 알고 직접 보도록 함으로써 깨닫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음같이 말하는 것이다. 여러 부처님은 오직 하나 광대한 인연으로 인해 세상에 출현했다. 소위 중생에게 부처의 지혜를 열어주고 보여줌으로써 청정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직 이 일만이 광대할 뿐 그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 뜻이 깊고 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 증득하기란 쉽지 않다. 오직 비로자나 부처님만이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여 보리수나무 밑에서 이 마음을 단번에 제시하고 위대한 화엄사상을 설법했으니 그 가르침을 법계를 널리 비추는 경전 또한 일승의 진리라 이름한다. 그 회상에서는 오직 근기가 뛰어난 중생만이 가르침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지 근기가 하열한 중생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그 법회에 참석하기는 했어도 흡사 장님 같고 기머거리 같았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보리수나무 주위를 걸어다니면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일승의 진리를 세 가지, 삼승으로 나누어 가르침을 펼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응신과 신을 나투어 법신과 함께 드리웠고 응신 화신의 설법과
법신의 설법이 동시임을 제시하기도 했다. 녹야원에서 사제의 가르침으로 성문을 제도하였으니 세존의 근본 뜻을 살펴보건대 다만 부처의 지혜를 열어주고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중생의 근기가 눈에 그 이래로 무려 40여 년에 걸쳐 세존께서는 갖가지 다양한 방편의 가르침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쉽사리 깨닫지를 못했지만 오래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자 비로소 부처님의 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마침내 법화해상에 이르러 여러 대중의 근기가 이미 순일해져 그 마음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일일이 깨달음의 수기를 내리게 된 것이다. 이른바 일체법은 곧 자기 마음의 성품으로 근본 지혜를 성취함은 다른 사람의 깨달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세존께서 세상에 출현한 근본 뜻이 이제야 비로소 완수된 까닭에 법화경에는 세존의 마음이 그대로 토로되었다. 지난날 중생에 대해 동체대비로 인해 겪었던 안타까움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이제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교화 임무가 끝나게 되자 머지않아 세존께서는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 소위 세상에서 그 자취를 마감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예컨대 법화경에서 장자가 임종의 순간에 당해 가업을 나누어 맡김과 마찬가지이다. 이 경전은 비유컨대 세존께서 열애의 가업을 제자에게 나누어 맡기는 문서에 해당되는데 여러 가르침을 다양하게 평생 동안 전개하다가 본뜻을 제시하지는 않고 다만 마음속에 담아두었지만 법화해상에 이르러 비로소 세상에 출현한 광대한 인연을 제시하였으니 바로 이것이 부촉을 뜻한다. 그러므로 구체적 내용은 이미 세존의 가르침에 제시되었으나 그 뜻은 언어의 번역을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으로 법계를 원용하게 비춰 부처 마음에 오묘하게 개합하지 못한 채 구차하게 여러 문자에서 구하고자 할진대 아득해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든지 이 경전의 제목이 전하는 뜻을 제대로 짚어낼진대 경전 전체의 핵심 사상을 읽어낼 수 있으리라. 요진 삼장법사 구마라집 번역. 요진은 동진실에 오호의 난이 일어났을 때 요흥이 세운 나라 이름이다. 전진의 왕 부견이 처음 도안 법사를 만나 성인으로 존중했더니 도안이 말했다. 저는 성인이 아닙니다. 제가 듣건대 서역 구자국의 구마라즈비란 사문이야말로 진정 불자입니다. 이에 단홀히 그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그래서 여광을 장수로 하여 무장병사 7만을 구자국에 파견해 구마라집 대사를 모셔오도록 했다. 군대가 그 나라의 성에 이르자 왕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멀리 떨어져 서로 왕래가 없거늘 어째서 정벌하고자 하는가? 이에 요광이 말했다. 요진의 천왕께서 이 나라에 있는 성인 구마라집을 뵙고 공양을 올리기 위함이지 정벌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때 대사는 나이 20살로 구자국 왕의 생질이었는데 지혜와 언변이 비상했고 이미 왕에게 반야경을 강설하기도 했다. 왕이 요광에게 말했다.
구마라즈 대사는 우리나라의 국보이건을 어찌 쉽게 내어줄 수 있겠는가. 왕은 대사를 오랫동안 내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사께서 왕에게 간청했다. 저로 인해 이 나라 백성이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비의 도가 아닙니다. 원컨대 군대와 함께 가고자 하오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은 어쩔 수 없이 대사를 떠나보냈다. 여광은 대사를 환영한 뒤 함께 관에 들어가자 부견이 이미 죽고 요장이 스스로 왕이 된 소식을 들은 뒤 양주를 거점으로 하여 스스로 왕에 즉위하고 나라 이름을 대량이라 했다. 얼마 가지 않아 여광이 죽자 아들 여소가 계승했으나 태원공 여찬이 시해하고 왕위를 차지했다. 여찬은 요초에 의해 폐위당했는데 여룡이 용립된 지 얼마 안 되어 구마라집 대사는 유배당하게 되었다. 요장의 아들 요흥은 홍시 3년 대사를 모셔오기 위해 여룡의 나라를 정벌하여 항복시켰다. 마침내 대사를 받들어 장안에 돌아오자 진의 왕은 대사에게 열을 표했지만 진에서 대사는 욕됨을 당하고 차마 들을 수 없는 말까지도 인내하였다. 진나라 왕이 처음엔 공경하고 받들었는데 언젠가 서역에서 어느 사문이 선바람일경을 수지하고 진에 도착. 대사와 마음이 개합되자 요흥이 서역 사문을 머물게 하고자 했지만 그대로 떠나버렸다. 이에 요흥이 노하여 은밀히 밀사를 파견해 관 밖에서 그를 살해하였다. 또한 대사도 언젠간 떠날 것을 의심해 국류를 대사에게 하사하면서 부처 씨앗을 잇도록 했다. 대사는 왕의 이런 뜻을 꿰뚫고 불법을 위해 국류를 받아들여 정을 깊이 심었더니 이에 그 의심이 풀어지게 되었다. 대사가 이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 처음 초당에 머물 때 위험과 의심이 저처럼 극에 달했음에도 불법을 받들기 위해 그 의심을 모면하기보다 이와 같은 법연을 짓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옛 어른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진리를 위해 헌신했으며 그 갓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사의 장례를 지낸 뒤 탑 앞에 푸른 연꽃이 피어났다. 요홍이 탑을 열어보았을 때 연꽃이 대사의 설근으로부터 피어나왔다고 하니 만일 대사가 위대한 성인이 아닐진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승조법사는 대사와 함께 역장에 머물러 진나라 왕이 크게 받들었는데 구마라즈 대사가 인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승조법사 또한 해침을 당했으니 이 어찌 비통하지 않으랴. 이 경전 28장을 크게 서분, 정종분, 유통분, 셋으로 나누어 보기로 하자. 제1장 서품은 설법의 유래를 제시했으니 서분에 해당된다. 다른 27장은 정종분에 속하는데 개시오입, 내자로 나누어 보면 제2장 방편품에서 제10장 법사품까지 9장은 개불직견, 부처지혜를 열어보인다이다. 제11장 경보탑부문, 시불직견, 부처지혜를 보여준다이다. 제12장 제바달다품에서 제22장 총루품까지 11장은
오불지견 부처지혜를 깨닫게 한다이다. 제23장 약사보살본사품에서 제28장 보현보살 공발품까지 6장은 입불지견 부처지혜에 들어간다이다. 계시오입을 신의 행증과 관계지우면 계시오는 신해, 입은 행증에 해당된다. 마지막에 몇 구절은 유통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 경전은 마치게 된다. 제1장 서품 제1장은 서분에 해당되는데 법화병설법에 유래를 제시하고 있다. 경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이 왕사성 기사골산에 위대한 비구 12,000명과 함께 머무신 적이 있는데 비구들은 모두 아라한의 경지를 증득해 온갖 미혹이 이미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 수행의 이로움을 얻었고 삶의 구속에서 풀려나 자유를 구가하고 있었다. 비구들의 이름은 아야교진녀, 마하가섭, 우르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리불, 대목곤년, 마하가전년, 아누루타, 겁빈나, 교본파제이파다, 필름가바차, 바꾸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난타, 부루나 미다라니자, 수보리, 아난, 라후라 등으로 그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위대한 아라한이었다. 또한 무학의 진리를 배우는 인물 2,000명이 함께 자리했고 마하파사파세 비구니가 그의 권속 6,000명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도 그의 권속과 함께 있었다. 감산대사의 해설 이는 다름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을 결집할 때 행하는 의식이다. 세존께서 일반에 들려하자 아난이 최후의 가르침을 간절히 요청했고 이 경전을 여러 경전 가운데 으뜸으로 삼았음은 일반적인 해석이다. 부처님 설법은 각각의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펼치는데 그 자리에 모인 대중 가운데 그 근기에 맞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세존께서는 말씀을 전개하신다. 이 경전은 최상승 1승의 진리로 보살에게 가르치는 바임에도 성문이 앞자리에 앉은 까닭은 이제 방편을 통해 실제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특별히 이승의 무리를 인도하여 부처지혜로 끌어들이고자 성불의 수기를 내릴 것이므로 앞자리에 앉은 것이다. 무릇 그 덕을 찬탄 온갖 미혹이 이미 다하여 마음은 자유를 구하였다고 말하여 이승의 무리는 그 마음이 이미 부드럽게 다스려져 대승법을 감당할 수 있음을 현시하였다. 이는 바로 근기가 성숙하여 도를 얻을 시점이 다가왔음을 뜻한다. 원문에서 나열된 여러 제자들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또 배움이 남아있는 무리와 비구니 등도 앞자리에 앉은 것은 부처님께서 교화하는 대상에는 인도 있고 친척도 있는데 이들은 친척에 속하고 다른 인물은 인에 속한다. 연인불성이 바로 이를 뜻한다. 아래에서 각각의 수기를 내림은 요인불성으로 이와 같이
불성이 현현하게 될진데 중생교화의 과업이 맞춰지게 된다. 경문. 또한 보살과 마하살 8만 명이 한결같이 안욕따라 산맥산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아 모두 다란이와 뛰어난 말 솜씨를 얻게 되자 불태전의 법륜을 굴렸으며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 온갖 공덕을 심었기에 항상 부처님의 칭찬을 받았다. 또한 자비로 수행하여 부처님 지혜에 그대로 개합해 위대한 지혜를 체득함으로써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으며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 가르침을 전해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기도 했다. 그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유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영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등이니 이처럼 보살과 마하살 8만 명이 함께 자리했다. 그때 석재환희는 그의 권속 2만 명의 천자와 함께 참석했고 또 명월천자, 보향천자, 보광천자 4대 천왕이 권속 1만 명의 천자와 함께 참석했고 사바세계의 주인 범천왕, 시기대범, 광명대범이 권속 1만 2천 명의 천자와 함께 참석하였다. 또 용왕 8명이 있었는데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덕차가용왕, 아나바달다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 등이 각각 여러 권속과 함께 자리했다. 긴나라왕은 넷이 있었으니 법긴나라왕, 묘법긴나라왕, 대법긴나라왕, 지법긴나라왕이 각기 많은 권속과 함께 참석했다. 건달바왕은 넷이 있었는데 악건달바왕, 야금건달바왕, 미건달바왕, 미음건달바왕이 각각 여러 권속과 함께 참석했다. 아수라왕도 넷이 있었으니 바차아수라왕, 거라건타아수라왕, 비마질다라 아수라왕, 나후 아수라왕이 각기 여러 권속과 함께 참석했다. 가루라왕도 넷이 있었으니 대위덕가루라왕, 대신가루라왕, 대만가루라왕, 여의가루라왕이 각각 많은 권속과 함께 자리했다. 위제이의 아들 아사세왕도 많은 권속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들은 제각기 부처님 발에 예배를 올리고 물러나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해설. 여기서는 법회 참석 대중을 자세히 밝혔다. 예컨대 여러 보살들은 부처님을 도와 총생교화를 이룩하기 위해 이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진리를 따르는 권속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나타나 행하는 설법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법신의 진리를 증득한 인물이 아닐진데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문수보살은 일곱 부처님의 스승이기에 부처의 마음에 개합한 인물이므로 제일 먼저 거명한 것이다. 법화경은 지혜를 근본으로 하는 까닭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맨 앞에 자리한 것이다. 또한 하늘나라 사람, 용왕 등 팔부대중은 항상 부처님을 수행하여 진리를 외호함으로 이 법회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도를 성취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성문과 영각이 각각 성불의 수기를 받게 되니 중생 교화의 일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장자가 임종의 순간에 집안일을 나누어 맡기기 위해 친족, 국왕, 대신, 왕족을 모이게 하여 뒷일을 부탁함과 마찬가지다. 영산회상에 이처럼 뛰어난 제자들이 운집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또한 화엄회상에서는 그 경계가 서로 다른 중생이 42부류가 있어 각각 42위 가운데 한 주의를 얻어 원용하게 과보를 증득한 바 있다. 따라서 경전마다 등장하는 대중은 각각 중심으로 삼는 바가 상이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통서이고 다음부터는 별서이다. 경문. 그때 세존께서는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으로부터 공양과 공경을 받더니 여러 보살을 위해 무량의경이란 대승경전을 말씀하셨는데, 이 경전에는 부처님이 보살에게 내리는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부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경전을 말씀하신 부처님은 곧바로 결과부자하여 무량의처 산매에 들어가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만수사와 마하만수사와가 마치 비가 내리듯 쏟아져 부처님과 참석 대중 주위에 뿌려졌으며 우주 법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다. 이에 법회에 참석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 등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존재, 또 여러 작은 나라의 왕과 전륜성 왕 등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보게 되자 기쁜 마음으로 합장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해설. 여기서는 부처님이 이 경전을 말씀하시게 된 까닭을 또다시 밝혔다. 앞으로 오묘한 진리를 전하기에 앞서 먼저 무량의경을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이 그때까지 40년 동안의 설법은 삼승을 위한 것으로 모두 방편에 불과해 아직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가르침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일승이란 참모습, 실상, 즉 부처의 지혜를 제시하기 위해 먼저 무량의경을 말씀함으로써 법화의 세계로 이끄는 계기로 삼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참석 대중이 마음과 생각에서 벗어나 분별이 끊어져야 비로소 부처의 지혜에 개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전은 여러 부처님이 마음에 품은 가르침으로 예컨대 전륜성 왕이 자기 정수리에 있는 보배 구슬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음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항상 마음으로 감싸고 있는 진리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자리에 대한 오묘한 가르침이 드러나게 되었음에도 또다시 부처님이 무량의처 산매에 들어가신 까닭은 바로 다음에 있다. 정멸한 마음자리라는 참된 경계란 우리의 산란한 마음과 어지러운 의식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고 반드시 산매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그 자리에 개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산매의 명칭도 또한 무량의처 산매라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참된 경계가 제시되었는데 마음과 경계가 함께 오묘하게 되니 법화경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묘한 마음과 경계가 성불하기 위한 참된 원인이므로 하늘에서 4가지 꽃비가 쏟아진 것이다. 이처럼 참된 마음과 참된 경계가 아니라면 무명을 소진시킬 수 없는 까닭에 땅에서는 6가지로 진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묘한 진리를 전체 대용이 제시되었는데
이른바 먼저 선정에 들어감으로써 무명의 움직임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법회에 참석한 대중은 일찍이 꽃비와 진동을 보게 되자 모두 환희심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어리둥절해 다만 부처님을 우러러 따름으로 가르침을 내려주시기를 바랄 뿐이었다. 경문. 그때 부처님께서 두 눈썹 사이에 난 흰털로부터 한 줄기 광명을 놓아 동쪽으로 18,000세계를 하나도 남김없이 비추었는데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아가니타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그 광명으로 인해 대중들은 이 세계에 있으면서 저 세계의 여러 부처님을 직접 볼 수 있었고 그 부처님들의 가르침도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며 저 세계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가운데 수행하여 도를 얻은 인물을 보게 되었고 또한 여러 보살과 마살이 다양한 인연, 갖가지 믿음과 이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함을 볼 수 있었으며 여러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는 광경을 보기도 했고 열반에 들어간 부처님의 사리를 칠보탑에 모시는 것도 보게 되었다. 해설. 여기서는 법계의 참모습을 서술하였다. 두 눈썹 사이의 흰털에서 나오는 광명은 중도의 오묘한 지혜를 상징하는데 이른바 자기 마음의 성인 지혜가 그대로 드러났음을 뜻한다. 참법계의 밝은 지혜로 인해 일체 중생이 육군, 육식, 육계에 있어서 어지럽게 요동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이 밝은 지혜가 인연에 따라 바뀌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밝은 지혜가 눈앞에 나타나게 되자 아무런 막힘없이 우주 법계를 낱낱이 밝게 비추는 까닭에 동쪽 18,000세계를 비춰 3개의 괴로움과 기쁨, 6도 중생의 윤회, 모든 부처님의 성불하기까지 처음 수행 과정과 그 과보, 중생 교화를 위한 보살의 온갖 행위가 빠짐없이 드러나게 되니 모두 밝은 지혜의 작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혜 광명 가운데 원용하게 가지가지로 현현한 것이다. 만일 이 광명에 개합할진대 청정함과 더러움에 대한 분별이 소진될 것이고 중생과 부처가 아무런 차별이 없어져 일승의 참모습, 부처의 지혜가 마음에 확연해지니라. 이른바 먼저 선정으로 무명의 움직임을 다스리고 곧이어 지혜로서 무명을 뿌리 뽑아내는 것이다. 법화경 전체의 근본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문. 그때 미륵보살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세존께서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서로움이 있게 된 것일까? 이제 세존께서는 산매에 들어가셨으니 이처럼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 물을 수 있고 어느 누가 능히 설명할 수 있을까? 또 미륵보살은 다음같이 생각하였다. 문수사리 보방자는 지난날 이미 수많은 부처님을 친견한 바 있으므로 필시 이와 같이 희유한 광경을 보았을 것이니 그에게 물어보리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여러 하늘, 용왕, 귀신 등이 모두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력으로 인해 일어난 바를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라고 생각했다. 그때 미륵보살은 자기 의심을 해소하고 사부대중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여러 하늘, 용왕, 귀신 등이 같은 의문을 갖고 있음을 보고서 문수보살에게 다음같이 물었다. 어떤 연유로 이와 같은 신통력으로 인해 상서로움이 일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 동쪽 18,000세계를 비추셔서 우리는 직접
부처님 세계의 장엄함을 낱낱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륵보살은 자기의 의문을 거듭 다음같이 개성으로 물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부처님은 무슨 일로 눈썹 사이 흰털에서 큰 광명 널리 놓아 만다라꽃 만수사꽃 비례리듯 쏟아지며 전단양의 맑은 바람 중생 마음 기쁘게 하니 이와 같은 인연으로 땅 위는 청정해지고 게다가 사바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네. 그러자 사부대 중 한결같이 기쁨에 넘쳐 몸과 마음이 흔쾌하니 일찍이 없었던 일, 눈썹 사이 밝은 광명 동쪽으로 멀리 비쳐 18,000 나라마다 금빛으로 드러나니 아래로 아비지옥, 위로는 유정 하늘까지 여러 세계 가운데 육도윤회 중생이 나고 죽어가는 것과 선악의 업 인연으로 갖가지로 받은 과복 빠짐없이 보았나이다. 또 여러 부처님들 성스러운 사자우로 뿜어내는 말씀과 말씀, 미묘하고 미묘하네. 그 소리 맑디 맑아 부드러운 음성으로 셀 수 없이 수많은 보살을 가르치시어 오묘한 그 말씀 마음에 붙여주시네. 인연 따라 세월 따라 바른 가르침 전할 때 여러 가지 인과 연, 다양한 비유를 통해 근본 진리 밝게 드러내 중생을 깨우치며 어떤 사람 고통 만나 생사번뇌 싫어하면 열반의 진리 가르쳐 괴로움 녹여주고 복 있는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공양 올려 뛰어난 진리 구하면 영각의 도리 전하고 만일 어떤 불자 있어 여러 가지로 수행해 최고 진리 구할진대 청정한 도 가르치네. 문수사리 보살이여, 내가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음이 이와 같이 1000가지 역가지 되니 이처럼 많은 일을 간략히 말하리라. 내가 보니 저 세계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 여러 가지 인연으로 근본 진리 구하나니 예를 들면 어떤 보살 금과 은과 산호와 진주와 마니구슬 자거와 만호 금강의 여러 보배 남녀노비와 수레들 보배 장식의 수레 가마를 기쁘게 보시하여 부처님께 되돌리니 원컨대 그의 보시가 3계에서 제일이란 칭찬을 부처님께 듣네. 살펴보니 어떤 보살 말레풀의 보배술에 난강과 꽃의 덮개로 꾸민 마차 보시하며 또한 어떤 보살은 몸과 팔과 다리와 처자까지 보시하여 근본의 도 구하며 또 다른 보살은 머리, 눈, 몸마저 흔쾌히 보시하여 부처지에 구하나이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살펴보건대 여러 왕이 부처님께 나아가 근본의 도 물은 뒤 지상의 화려한 궁전 신하와 첩 버린 채 출가하여 머리 깎고 입은 법복 보았나이다. 또한 어떤 보살이 뜻세워 수행 정진해 고요한 곳 머물면서 경전을 즐겨 독송하며 또 다른 보살은 용맹하게 정진하여 깊은 산속에 들어가 부처님 도만 생각하며 살펴보건대 욕심 떠나 항상 조용한 곳에서 깊은 선정을 닦아 오신통 얻고 또 어떤 보살은 선정에서 합장하면서 갖가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송하며 또 보니 어떤 보살 지혜 깊고 뜻이 굳어 부처님께 말씀 청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한 어떤 불자 선정과 지혜 부족해 갖가지 비유로서 중생 위에 진리 전하고 기쁘게 설법해 보살들을 교화하고 마구니를 타파하여 진리의 북 둥둥 울리며 또 어떤 보살은 말없이 앉아있어 하늘용이 공경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살은 숲속에서 광명 놓아 지옥 고통 소진시켜 부처 세계로 이끌며 살펴보니 어떤 불자 잠도 잊은 채 숲속을 거닐면서 쉼없이 도를 구하며
또 보니 계율 지켜 법도에 어긋남 없어. 청정한 보배구슬처럼 맑게 도를 찾네. 어느 다른 불자는 인욕의 수행 닦아 매우 오만한 사람이 매도하고 헐뜯어도 능히 인욕함으로써 부처의 진리 구하고, 어떤 다른 보살 세속의 웃음소리 미혹한 곤속 떠나 지혜인과 함께하여 어지러움 떨쳐내고 살림에서 생각 거두어 억년만년 수행하여 근본 진리 구하나니, 살펴볼진대 어떤 보살 희귀한 음식과 반찬 여러가지 보약들을 열애와 사문께 공양 올리고 천냥만냥 값비싼 고귀한 의복이나 간모를 진기한 옷 열애와 사문께 올리고 만가지 역가지 천단으로 된 집, 갖가지 귀한 기구, 갖가지 귀한 가구 열애와 사문께 올리고 청정한 숲과 동상, 꽃과 과일 풍성하며 깨끗한 물 맑은 연못 열애와 사문께 올려 이와 같이 가지가지 모든 귀한 물품을 기쁘게 보시하여 근본진리 구하나니, 살펴보건대 어떤 보살 정멸의 진리 설하여 여러 가르침으로 많은 중생 교화하며, 또 다른 보살은 진리는 근본적으로 돌이 아니기에 허공과 같음을 보며, 혹은 어떤 불자 마음에 집착 없어 미묘한 지혜로서 근본진리 구하느나, 문수사리 보살이여 살펴보니 어떤 보살 부처님 열반한 뒤 사리를 공양하며, 또 다른 불자는 모래알처럼 많은 탑과 탑 조성에 나라마다 장엄하니 보배탑 높고 높아 20만 리에 달하며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이 8만 리, 이와 같은 탑마다 당번이 1000개, 진주구슬로 된 휘장 보배구슬 올릴제 여러 하늘과 용왕 사람과 사람 아닌 존재가 향과 꽃과 음악으로 항상 공양 올리네. 문수사리 보살이여 여러 불자 등이 사리를 공경하려고 모든 탑 장엄하니 나라마다 저절로 뛰어나게 좋아져 도리천의 귀한 나무 그 꽃이 피어난 듯 부처님의 광명으로 법회 참석 대중들은 이 세계의 가지가지 뛰어남 보았으며, 부처님의 신통력과 지혜는 희유하여 청정한 광명으로 많은 세계 비추니 본 적 없는 광경 똑똑히 보았도다. 불자 문수보살이여 우리 의문 녹여주소서. 사부대중 눈을 모아 보살과 나를 보나니 세조는 무슨 까닭으로 광명을 일으켰습니까? 보살께서 말씀 내려 어리석음 풀어주소서. 대체 어떤 의도로 광명을 놓았습니까? 부처님은 도량에 앉아 당신의 미묘한 진리 연설하심이니까? 수기를 내림입니까? 여러 세계에 있는 갖가지 청정한 보배, 모든 부처님 친견은 작은 인연 아니라니. 문수사리 보살이여 사부대중과 용왕이 그 지혜 기다리니 그 의미를 풀어주소서. 해설. 여기서 미륵보살은 실상이란 참된 경계를 물었다. 일승의 오묘한 가르침, 실상의 참된 경계, 부처의 지혜가 바로 그 광명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러나 사부대중은 일찍이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으므로 놀라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 왜냐하면 허망한 마음의 분별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륵보살은 비록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미혹이 소진되지 않아 분별을 끊지 못해 이와 같은 의심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은 반드시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지난날 여러 부처님을 봤던 일이 있기에 필시 이런 광경을 실제로 겪은 적이 있으리라고 판단한 미륵보살은 문수보살에게 그 연유를 묻게 되었던 것이다. 의문의 내용에 있어서 광명이 비추자 육도에서 윤회하는 종생의 사는 모습, 여러 부처님의 종생 구제 활동, 보살의 수행과 그 과보, 혹은 갖가지 구도 인연, 부처님과
그 사리를 공양하는 일이 분명하게 보였다. 여래께서 선정에 든 사이 그 광명을 통해 시간의 틀을 넘어 갖가지 일과 현상이 하나도 빠짐없이 보였으니 어째서 이럴 수가 있을까? 예컨대 비로자나 여래께서 깨달음의 자리에서 화엄의 진리를 제시할 때 밝은 지혜를 일으키는 찰나제 산매에 들어가 쉽게 몸을 나타내어 모든 생명에 널리 감응해 곳곳에서 설법함으로써 중생을 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녹야원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이래 40여 년간 설법한 교화 내용이 찰나 산매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찌 찰나 산매를 소견이 좁은 중생의 분별로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40여 년 동안의 가르침에서는 광명을 통한 놀라운 일은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법화예상에 이르러서 비로소 법계의 근본 진리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시된 광명 이야기를 꿰뚫어야 부처 마음에 개합되어 이른바 부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경계는 마음의 분별로는 알 수 없고 또한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참으로 오묘한 진리 전체는 다름 아니라 언어를 초월한 깨달음 그 자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존께서는 오묘한 가르침을 전할 경우 먼저 광명을 놔두어 중생이 직접 그 광경을 목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광경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다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알게 되거늘 어찌 아기다툼의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겠는가. 경문. 그러자 문수사리 보살이 미륵보살과 법회 참석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 선 남자여, 내가 살펴보건대 이제 세존께서는 근본 진리를 말씀하실 것이고 진리의 비를 내리실 것이고 진리의 고동소리를 울리실 것이고 진리의 북을 치실 것이고 근본 진리의 의미를 전하실 것입니다. 여러 선 남자여, 나는 지난날 여러 부처님을 받들 때 이와 같은 상서로움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런 광명을 놓은 뒤 곧 설법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처님께서 광명을 일으키셨으니 곧이어 가르침을 베풀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에서 듣기 어려운 근본 진리를 믿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서로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해설. 질문에 대한 문수보살의 답변은 핵심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제시되었다. 무릇 상서로운 현상은 헛되게 일어나지 않고 상서로운 일이 일어난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게 마련이다. 상서로운 현상이 나타난 것은 근본 진리에 대한 말씀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비는 산천초목을 윤택하게 하고 고동소리는 중생 생각을 집중하도록 이끌며 북소리는 중생의 나태함을 불식시키니 말하자면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근본 진리는 만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생이 쉽게 여길까 두려워 그 가르침을 다시 만나기 어려움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 먼저 이와 같은 상서로운 광경을 통해 중생으로 하여금 그 놀라움을 실감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다음같이 지적했다. 경문.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에서 듣기 어려운 근본 진리를 믿도록 하신다. 이런 이유로 이와 같은 상서로움을 나타낸 것이다. 문수보살의 말씀이 계속된다. 여러 선 남자여, 지난날 무량한 아승직업에 어떤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은
지혜가 해와 달처럼 밝다. 누구에게나 공경을 받을 만하다. 바른 깨달음을 증득했다. 지혜와 실천을 겸비했다. 고통의 바다를 넘어섰다. 세상의 움직임을 꿰뚫었다.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다. 중생을 잘 다루어 깨달음으로 이끈다. 하늘과 사람의 스승, 깨달음을 성취한 제일 고귀한 인물이라고 불렸다. 그 부처님께서는 처음이나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근본 진리를 말씀하셨으니 그 가르침은 깊고 깊으며 그 말씀은 오묘하고 오묘하여 순일해 조금도 티가 없으며 맑고 깨끗한 수행자의 모습을 빠짐없이 갖추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제법을 전함으로써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 열반의 기쁨을 얻게 하셨고, 벽지불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12인연을 말씀해 주셨고, 보살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육바라밀을 고함으로써 최상의 근본 깨달음을 증득해 부처의 지혜를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해설. 여기서는 지혜가 밝은 연유를 이끌어와서 서가모니께서 증득한 도를 제시하여 오묘한 진리가 존속하게 된 연유를 밝혔다. 부처님은 지혜가 해와 달처럼 밝다고 함은 해와 달이 밤낮으로 번갈아 세상을 비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와 달이 밝게 비추지 못하는 때와 장소가 있으나 진리의 광명은 밝게 비추지 못함이 없어 지혜의 광명은 항상 명명백백하게 비출 뿐으로 밝은 지혜의 덕이 이와 같다는 뜻이다. 이처럼 밝은 지혜를 증득해야 비로소 부처라 일컬어져 위의 10가지 호칭이 구족하게 된다. 부처는 근본의 실제 지혜를 증득했으므로 그 설법은 진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 처음이나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긋남이 없다고 했다. 또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베푸는 까닭에 방편으로 삼승을 설하여 일승이란 근원으로 이끌므로 부처의 지혜를 성취하도록 한다고 했다. 문수보살은 이와 같이 과거 부처님의 행적을 끌어와 지금 부처님의 경우를 입증하고자 했는데 중생 교화에 있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부처님의 그것과 서로 상통하기 때문이다. 경문. 문수보살의 말씀이 계속된다. 또한 다른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명호도 해와 달처럼 밝은 부처님이었고, 또 다른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명호 역시 해와 달처럼 밝은 부처님이었다. 이와 같이 2만 부처님이 똑같이 해와 달처럼 밝은 부처님이란 명호를 지니셨고, 더욱이 성도 한 가지로 파라타였습니다. 미륵보살께서는 마땅히 다음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부처님부터 마지막 부처님까지 한결같이 해와 달처럼 발달을 비롯한 10가지 명호를 구족하시고 그 가르침마저도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진리와 어긋남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왕자 8명을 두었는데 첫째는 유의, 둘째는 선의, 셋째는 무량의, 넷째는 실의, 다섯째는 정의, 여섯째는 제의의, 일곱째는 향의, 여덟째는 법의 왕자였습니다. 여덟 왕자는 위엄과 덕망을 갖추고 세상을 다스렸는데 아버지께서 출가하여 최상의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왕위를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들은 대승의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행을 하여 마침내 법사가 되었으니 여러 부처님 세계에 갖가지 발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해설. 지난날 이만옥 부처님의 명호가 똑같고 가르침도 한결같아 이 부처님과 저 부처님의 도가 같음을 밝혀 오묘한 진리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개합했음을 여기서는 제시했다. 그 명호와 증득한 진리가 이미 똑같고 설법 역시 똑같으므로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진리와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본래 지혜는 다름 아니라 8가지 식을 다시 근원으로 되돌린 것이므로 마지막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8명의 왕자를 둔 것이니 이는 바로 본각이 굴레에 얽매여 있음을 상징한다. 8명의 왕자가 천하사방을 각각 다스렸음은 예컨대 8가지 식이 아직 4대로 된 몸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아레아식이 미혹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출가한 아버지가 8가지 식을 오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근본 지혜를 증득했다는 말을 들은 8왕자는 모두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 부지런히 수행을 닦았다고 했다.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향한 근본 진리를 이미 과거 부처님의 그것과 똑같고 그 자취 또한 서로 상통한 것이다. 근본 진리와 그 자취가 이처럼 같다고 할진대 서로 일맥상통하지 않음이 없으리라. 경문 문수보살의 말씀이 이어진다. 이때 지혜가 해와 달처럼 밝은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이란 대승경전을 말씀하셨다. 이 경전을 통해 부처님은 보살에게 근본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는데 이 가르침에는 부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설법을 끝낸 부처님께서는 결과부자하여 무량우처 산매에 들어가 몸과 마음에 조금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만수사와 마하만수사와가 흡사 비 내리듯 부처님과 법회 참석대 중에 주위에 쏟아졌으며 우주 법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이에 법회에 참석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 등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존재 또 여러 작은 나라의 왕과 전륜성왕 등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보게 되자 기쁜 마음으로 합장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두 눈썹 사이에 난 흰 털로부터 한 줄기 광명을 놓아 동쪽으로 18,000세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비추었는데 지금 본 광경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다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법회에 참석한 20억 명의 보살이 가르침을 받으려 하다가 이 광명을 통해 직접 우주법계를 빠짐없이 보게 되자 이전에 겪지 못한 희유한 일을 체험한 뒤 광명이 일어난 까닭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 자리에 묘광보살이 800명의 제자와 함께 참석했는데 지혜가 회야달처럼 밝은 부처님께서 산매로부터 나와 이 보살과의 만남을 인연으로 하여 묘법연화경이란 대승경전을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전에는 보살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부처님의 간절한 뜻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법회가 진행되는 60급 동안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고 참석 대중들도 그 자리에 앉은 채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서 설법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60겁을 단지 한 끼 식사하는 순간으로 여길 정도로 대중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몸과 마음에 있어서 나태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해와 달처럼 밝은 부처님은
60겁에 걸쳐 이 경전을 말씀하신 뒤 범천, 악마, 사문, 바라문, 하늘사람, 아수라 등 참석 대중에게 다음같이 선언했습니다. 열애는 오늘 밤 무여열반에 들겠노라.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덕장보살에게 깨달음의 수기를 내리면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장보살은 언젠가 성불을 할 것이니 열애 누구에게나 공경을 받을 만하다. 바르게 깨달았다고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수기를 내린 뒤 부처님께서는 그날 밤 무여열반에 들어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 묘광보살이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80겁 동안이나 중생을 위해 설법하셨는데 부처님의 8왕자는 모두 이 보살을 스승으로 받들었고 묘광보살들은 왕자들에게 진리를 전수하여 견고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도록 하였고 왕자들은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성부를 이루었습니다. 8왕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성불한 왕자가 바로 연등 부처님이셨습니다. 연등 부처님의 800명 제자 가운데 9명이란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익을 탐욕스럽게 쫓았기에 여러 경전을 독송하더라도 그 의미에 통할 수 없어 자주 경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까닭에 명예를 구한다 하여 9명이라 일컬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도 여러 성근 인연을 심었으므로 백천만억 부처님을 만나 공양을 올리고 온 마음으로 공경했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다음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의 묘광보살이 어찌 일반 사람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묘광보살과 다름이 없고 구명보살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저 상서로운 광명을 보건대 지난날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헤아려 볼진대 오늘 열애께서 말씀할 대승경전은 묘법연화경으로 이 경전에는 보살에게 전하는 근본 진리가 담겨 있고 부처님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표출된 경전입니다. 해설 지혜가 밝은 부처님과 부처님이 서로 전해주고 전해받아 그 수가 2만억 부처님까지 이르러 부처 씨앗이 시작을 할 수 없는 무한한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음을 여기서는 말했다. 어느 부처님이든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 무량의경을 말씀하고 무량의처 삼매의 들음에 있어서는 어느 부처님이든 부처의 지혜를 열어주는 것을 궁극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꽃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하고 광명을 놓는 등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궁극적으로 마음과 대상은 그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둘이 아님을 뜻한다. 생멸이 끊어진 정멸의 자리는 참으로 희유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광명을 눈으로 목격한 대중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끓는 까닭은 그 광경을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 또한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 오늘날에만 국한된 현상은 결코 아니다. 저 부처님이 삼매에서 나와 곧바로 법화경의 오묘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니 이에 방편을 통해 근본 진리를 제시함이 바로 입증된다. 먼 과거로부터 수많은 부처님께서 설법한 방식에 입각해 지금 부처님이 실행한 바를 짐작할 수 있다. 저 부처님께서 오묘한 진리를 무려 60겁 동안이나 설법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은 한결같이 한 끼 식사하는 정도로 여겼으므로 이를 통해 일승이란 오묘한 가르침에 표출된 부처의 지혜가
바로 그 밝은 지혜이고 또한 다름이 아니라 찰나산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번 찰나산매에 개합할진대 생사에 대한 분별이 끊어지고 순간과 영혼의 하나로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몸과 마음에 본래 움직임이 없음을 꿰뚫으면 먼 과거와 바로 지금 처음과 끝이 이 순간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따라서 수많은 참석 대중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태함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설법을 마치고 곧이어 열반에 들었으니 이로써 중생교화라는 임무를 끝내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온 큰 뜻이 성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법화경을 설법하려 하는 우리 부처님 또한 열반의 순간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장차 열반에 들기 위해 덕장보살에게 깨달음의 수기를 내린 것은 오묘한 가르침을 그에게 부촉함으로써 이 진리를 무궁한 미래까지 전하고 법회에 참석한 모든 제자들이 언젠가 성불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저 부처님이 열반한 뒤 묘광보살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80겁 동안 중생을 위해 가르친 것은 일승이란 부처의 지혜가 근본적으로 지혜의 작용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제시함에 있었다. 그 부처님의 아들 8명이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받든 것은 오묘하게 관찰하는 지혜가 수행의 인이고 오염된 번뇌를 되돌려 청정하게 하는 공로가 바로 그 과보에 있으며 근기에 맞는 설법의 작용이 여덟왕자로 하여금 성불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덟왕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성불한 것이 연등부처님으로 스승인 묘공보살의 가르침에 힘입어 성불의 과보를 성취한 것이니 이 또한 법화경의 가르침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등부처님은 서가모니의 스승인데 깊고 오묘한 가르침이 전래되어 내려온 과정이 이처럼 유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을 막론하고 도는 한결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의 지혜는 사량이나 분별로 헤아릴 수 없으므로 이름을 구하고 이익에 탐닉하는 사람은 그 진리에 통할 수 없다. 또한 성근은 성불로 이끄는 계기인 까닭에 여러 부처님을 만나 공양을 올리고 받들어야 하는데 또한 오늘 성문에게 깨달음의 수기를 내린 것이 그 증거이다. 따라서 문수보살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묘광보살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구명보살이 바로 당신 미륵보살이라고 지적했다. 미륵보살이 지난날 법화경의 가르침을 받고 눈앞에 그 광경을 의심한 것은 이 진리가 분별이나 사량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었다. 지난날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 상스러운 광명을 놔두고 선정에서 나와 경전을 가르치고 깨달음의 수기를 내린 인연을 두루 살펴볼진대 이제 부처님은 필시 대승경전인 묘법연화경을 말씀하실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법화경의 설법을 알리는 소곡이라 할 수 있고 법화회상의 궤체를 알리는 전주곡에 해당된다. 예컨대 먼저 정멸한 마음의 전체 대용을 단숨에 제시함이니 이 경계를 언어 문자로 형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흉무해한 광명 한 줄기를 나타내고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을 통해 그 의미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한 근본 의의가 드러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40여 년의 설법에서는 밝은 지혜, 보광명지를 낳는 찰나산매를 가르친 적이 있지 않았다.
세존께서 어느 날 법좌에 올라가자 문수보살은 재빨리 다음과 같이 말씀한 바 있다. 법왕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법왕의 가르치심 이 같을 뿐 광명 낮툰 뒤 설하는 말씀 다만 이와 같을 뿐입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참석 대중을 위해 그 의미를 거듭풀이 하고자 다음같이 개송을 읊었다. 지난 과거 생각한데 무수한 무량겁에 고귀한 부처님께서 그 지에 해처럼 밝아 세존께서 설법하여 무량한 중생들과 보살을 제도하여 부처지에 들게 하고 부처님 출가 이전 두었던 8왕자 세존의 출가 듣고 수행에 전념했나니 어느 때 대승경전 무량의경 설법하여 법회 참석 대중 위에 자세히 가르치고 설법 마친 부처님 법좌에서 가부좌로 깊은 선정 들어가니 그 산매에 무량의처 하늘엔 만다라 꽃비 하늘의 북 동동동 하늘과 용왕귀신 세존께 공양 바치고 우주법계에 큰 진동 울리고 미간에서 광명노차 희유한 광경 일어나 그 광명 동쪽으로 18,000세계 비춰 모든 중생의 생로병사 업과 과보 보게 되니 여러 세계마다 온갖 보배로 장엄해 유리색과 파리빛 광명이 비춰지자 그 광경 보건대 하늘사람 용왕 야차 건달바와 긴나라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열애께서 수행하고 성부를 성취하여 황금빛 몸의 광채 단아하고 미묘하니 깨끗한 유리병에 금빛 불상 나타나듯 세존께서 대중 위에 깊은 뜻 풀이하자 모든 우주법계의 무수한 성문들을 부처님의 광명으로 저 대중 모두 보며 여러 비구들은 살림 속에 있으면서 수행정진 계율 준수 밝은 곳을 보호하듯 살펴보니 여러 보살 보시인욕 수행을 끝없이 정진함이 광명통에 드러나고 또한 어떤 보살들 선정에 깊이 들어 마음이 정멸해져 최고의 도 구하며 모든 것이 정멸함을 꿰뚫은 보살들이 각각 여러 세상에서 부처의 도 설법하네. 법회 참석 사부대 중 지혜 밝은 부처님이 신통력을 나타내자 환희심 일으키면서도 이 무슨 까닭인가 모두들 어리둥절 모두의 스승 세존께서 삼매에서 나오시어 묘광보살 칭찬하기를 그대는 세상에 논되어 모든 중생 비의받고 근본 경전 받들고 오묘한 나의 가르침 그대라야 알리라. 이와 같이 찬탄하니 보살은 기뻐하더라. 법화경 가르침을 무려 60겁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최고 진리 설법하자 묘광법사 빠짐없이 모두 받아들였네. 법화경 말씀 마치자 삼석 대중 환희하고 이어 바로 그날 대중에게 말씀하길 모든 것이 참모습 그대 위에 전했노라. 모든 것의 참모습 그대 위에 전했노라. 이제 나는 오늘 밤 열반에 들어가리니 일심으로 정진하고 게으름 피우지 말라. 부처님은 만나기가 억겁에도 될까 말까. 세존의 여러 제자 열반 선언 전에 듣고 한결같이 비통하게 그 빠름 한탄하자 성인의 우두머리 대중들을 위로하여 세존이 열반에도 근심할 일 아니로다. 왜냐하면 덕장보살 참모습에 어김없이 마음으로 개합해 언젠가 성불하리니 명호는 청정한 인물 많은 중생 제도하리. 장작불이 꺼지듯 열반으로 들어가니 남은 살이 나누어 많은 탑 조성하고
세세생생 무수한 비구들과 비구니 정진의 정진 거듭해 최고의 도 구하더라. 해설. 여기서는 개송을 통해 부처님이 여러 겁에 걸쳐 중생을 교화하는 과정에서 광명을 놓아 그 광명 가운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중생과 부처님의 일을 그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하나하나를 말했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당해 가르침을 내려 힘껏 수행정진을 권장하시는 것을 읊었고, 열반하신 이후 탑을 세워 사부대중이 정진해 도를 구하는 모습을 말했으며, 미리 개송을 통해 최후의 수범을 내리심을 밝혀 불법을 만나기 어려움을 보이고자 했다. 경문. 문수보살의 개송이 계속된다. 부촉받은 묘광보살 부처님 가르침 받들어 80급 동안이나 법화경 말씀 전하자 8명의 왕자들 묘광의 가르침 입어 최고 도 얻으려 여러 부처님 칭견해 공양을 올리옵고, 도에 맞게 수행하여 차례차례 성불하고 순서대로 수기받으니 최후의 성불한 왕자 그 명호 연등 부처님, 여러 신선 스승되어 많은 중생 제도했네. 말씀 전한 묘광법사 한 제자 있었으나 게으름만 피우고 명예이익 탐닉해 쉴 새 없이 쫓고 쫓아 윤회를 거듭거듭 배운 진리 내던져 이치에 통하지 못해 이와 같은 까닭으로 명예에 집착한 것. 하지만 선행답가 많은 부처님 칭견해 공양을 바치었고, 도에 따라 수행하여 육바람일 부족하여 이제야 세존 만나서 미륵부처 되리라는 수기를 받자옵고, 구제하는 중생 숫자가 무한하리. 저 부처님이 열반한 뒤 나태한 자 바로 그대요. 진리 전한 묘광법사 바로 우리 자신이라. 지혜 밝은 우리 부처님 그 광명 이와 같으니 지금 다시 세존께서 법화경을 설법하리. 지금 광경에 상서로운 바로 부처님의 방편, 부처님이 광명 놓아 근본진리 천명하니 그대들은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려라. 진리의 비 쏟아내려 구도자 충족시키리. 삼승 가르침 구하여 의심을 일으키면 그 미혹 남김없이 소진시켜 녹일지니. 해설. 여기에 개송에서는 중생교화와 바른 가르침 전달에 이로움이 똑같음을 읊었고, 결론적으로 궁극의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필시 법화경을 설법해야 하는데, 가르침을 펴기에 앞서 상서로운 광명을 낮추는 방편을 세존께서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제 부처님께서 그 참모습을 제시함에 있어서 광명을 낮춘 것은 부처의 지혜와 정멸한 경계를 언어 문자로 표출할 수 없기에 한 줄기 광명을 통해 삼매의 위력을 시사하고자 했다. 이른바 세존께서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해인삼매의 광명을 놓음으로써 중생으로 하여금 두 눈으로 직접 참모습을 보아 조금이라도 왜곡됨이 없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선문의 여러 선지식들은 몽둥이와 활을 교대로 사용했고, 눈썹을 지켜 올리거나 눈을 찡긋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달마대사가 서쪽으로 건너온 뜻을 곧바로 가리키지 않음이 없었다. 이와 같이 언어 문자를 빌리지 않고 다양한 방편을 사용한 바 있다. 어느 누구라도 이 광명과 그 광경을 꿰뚫어 볼진대 나날의 일상 가운데 말 한마디 동작 하나하나가 법화삼매가 아님이 없으리라.